감사합니다. 우리 옆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건강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건강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젊어집니다. 네, 우리는 날마다 행복합니다. 네, 우리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오면서 비가 참 어젯밤에도 많이 왔고요. 오늘 아침에까지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딱 끝나고서도 저희 남편을 집에 데려다 줄 때도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진 목사님과 또 우리 고모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고속도로 딱 올랐었는데 비가 뭐 안 오는 거예요. 고속도로는 바짝 말랐어요. 길이. 그래서 얼마나 우리 광명주 목사님 기도의 능력이 세신지 비가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강명주 목사님은 세계적인 분이잖아요. 오사리 기도는 저는 한두 번이 안 썼어. 근데 저 목사님 수시로 쓰신다니까. 저렇게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강사님, 목사님은 저보다 연세도 작으시거든요. 그런데도 저보다 엄청 선배로, 연배로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너도 있으시고, 인자하시고, 그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신지 예수님의 얼굴이 배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나? 안 보이시네. 예, 우리 기하신 목사님은 제가 만난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는 제가 처음 와봤네요. 전에 오주구에서도 만날 일이 있었지만 제가 또 다른 일이 생겨서 여기 원래로 오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우리 목사님도 저희 교회 몇 번 오셨습니다. 그러실 때마다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오시고 그냥 아주 엄청나게 무거운 것을 가지고 오셔서 너무 은혜스럽고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탄복해서 날마다 눈물이 나요.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 참 저 같은 게 무엇인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나. 그러면서 그때 허리 수술했을 때 복대를 차고 따님 결혼식에 강남에 갔었던 기억하시죠, 장로님? 예. 그때도 우리 목사님이 저를 갖다가 막 굉장히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대를 차고 오셨다면서 아주 그렇게 장로님한테 가서 인사시키시고 인사시킬 만한 존재가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시켜드리고 막 그런데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재단에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주님 앞에 여쭤봤더니 주님이 내가 너를 선별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별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재단에 보낸다. 응? 너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듣고 그 말씀대로 명령하는 것을 너는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저도 몰라요. 근데 말씀 준비는 이렇게 책자를 준비해 왔지만 하나님이 이 속에서 뽑아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실지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말씀을 저보다 훨씬 잘 아시고 말씀을 성경 말씀을 구구절절히 배우시고 다 터득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안다 해서 하나님이 주의종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모른다 해서 주의종으로 안 세운 것도 아니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셔서 주님의 종으로 쓰신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우리가 보았죠. 그죠? 처음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면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래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나는 너를 성별했어 그래. 남자와 여자로 내가 너를 성별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여자로 나오기를, 너는 이미 남자로 나오기를, 너는 이미 내 자식으로 나오기를 성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몇 살 때부터 했냐면 26살 때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27살부터 본격적으로 했죠. 26살에 우리 막내를 낳았어요.
제가 21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집 갔을 때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도 저를 대충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저는 21살에 아주 가장 세상에서 제일 잘난 남편, 몸이 제일로 건강한 남편, 그래 이제 불편한 남편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선택해 주신 것이죠,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선택하고 했다고 생각했고, 제가 그 사람을 제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 때문에 내 팔자가 제일로 못났다 생각했고, 이놈 팔자가 언제 펼까 팔자 타령하며 살았어요. 이놈 팔자가 언제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저 남편이 언제 죽을까, 죽으면 나도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언제 죽을까, 이런 생각 다 안 해보진 않았어요. 해보지는, 우리 건강한 사람 만나도 다 그런 생각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그렇게 어리석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너무 이제 제 자신이 못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탓을 하는 거죠. 아유, 저 남편을 내가 왜 선택했어? 그러는데 나이 어린 21살짜리가 뭘 한다고 그런 남편을 이제 보면서, 이제 수족이 이렇게 손이 하나 없고 손가락도 이렇게 한 2개뿐이 없는, 한쪽에는 한 손가락 2개, 한쪽에는 손목이 하나 없는, 눈이 한쪽에 실명됐고, 심장에 이제 그 심장병이 있고 혈압이 있고, 그런 사람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저 중매를 해줘가지고 갔는데, 우리 아버지 따라서 갔는데, 그분을 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볼만한 게 없어요. 얼굴이 잘생겼나, 키가 크나, 그때 당시에도 키가 작아가지고 배가 이렇게 똥 나왔어. 똥 나왔어. 근데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식도 나보다 더 잘 배운 것도 아니고, 지식도 나랑 도찐개찐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나를 거기다 데려다 놓고 아버지 가버리고 안 계시고, 그때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나를 중매해준 그 시모하고 시대 친구들이 다 그 자리에 식당 하나 빌려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방 한 칸에 다 집어넣어놓고,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집어넣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어떤 때를 기다려요? 허락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제가 함부로 허락할 수도 없고 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보면. 근데 이렇게 가만히 그 사람을 앉아서 나의 허락을 기다리는 거죠. 저는 그 사람의 허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허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냥 부모가 가라니까 가나 보다. 그리고 내 조실부모, 엄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할 데도 없고, 누구한테 은혜 살 데도 없고, 그냥 아버지가 가라니까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남자는 말도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예수도 안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아무것도 대답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아빠한테 됐다 하는 소리가, 손 좀 봐요. 손이 어떻게 생겼나? 그랬어요. 그게 대담하죠, 그죠? 21살짜리가. 그래서 손이 어떤 걸 보자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손을, 이 왼손 이게 항상 이렇게 주머니 넣고 다니고, 손을 이렇게 뭘 하나 이제 끼고 다니니까 이게 푹 빼서 아주 이렇게 내미는데, 이런 방망이 같은 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에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시집 가서 과연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저 사람한테 시집 가서 내가 내 생활이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딱 이제 기도하는 거죠. 예수를 안 믿었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손을 보니까, 또 이쪽 손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손도 시험치 않아.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일 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듯이, 그 사람을 네가 버리면 너는 그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을 버리면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는 가만히 있으면서 부모님이 그쪽 시댁 부모님, 시댁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엄마만 계시는데 누나들 계시고 이제 있는데 이렇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러길래 자꾸 묻길래 부모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랬죠. 좋습니다. 그러지도 못하죠. 싫어요. 그 소리도 못해요. 싫다 그러면 당장 그 사람이 나가서 죽을 것 같아. 응? 자살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나 하나 때문에 저 사람 죽이면 내가 어떻게 하나, 이 죄를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부모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상다리에 부러지게 차려오는 거예요. 응?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오는데 내가 먹어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가슴이 딱 맥히면서 오도가도 못하는 거예요. 집에 가려면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시지 뭐.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 전에 노름을 잘했어. 노름을 잘하니까 아버지가 노름해서 나를 팔아먹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유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빚 때문에 나 팔아먹고 우리 아버지 영창 가면 어떡해? 이런 생각 팍 드면서 뭐 아버지한테 이야기도 못하겠고 어떻게 의논할 대상도 없고. 그런데 이 시댁에서는 좋다고 이제 허락이 떨어지니까 줘가지고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뭐 사진도 찍고 그 자리에서 금반지 맞추고 그 자리에서 결혼식 날짜 잡고 무슨 뭐 속궁합이 좋으니 국궁합이 좋으니 나는 궁합이 뭔지도 몰라. 에? 근데 자기들끼리 궁합 봤다면서 뭐 궁합 보니까 뭐 궁합이 속도 좋고 겉도 좋다 그래. 뭐 속이 좋은지 겉이 좋은지 나는 그 아빠 아니고. 제 마음은 너무 이제 아무런 생각 없고 머리가 하얀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보름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보름 만에. 집에 가니까 일주일 동안 저를 끌고 다녔죠. 그쪽에서 나는 꼼짝도 못하고 이제 허락을 했으니까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뭐 울산 가자니 울산 가고 뭐 이러면서 그래 결혼 날짜 잡아놓고 그랬는데 집에 가니까 우리 아버지는 침쟁이야. 침을 잘 나. 부항도 잘 넣고 중풍 환자를 침 나서 고친 사람이에요. 경찰서에서 고쳤다 해가지고 그거를 수혈증을 준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 가니까 우리 아버지 머리에 침을 착착 꽂고 내가 안 나타나니까 일주 동안 안 나타나니까 전화할 일도 없잖아. 전화할 곳이 없잖아. 전화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속이 상해서 머리를 팍 피는 침을 꽂아놓고 여기는 피가 줄줄 흐르면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래. 아버지가 나 이 사람한테 시집가라고 보냈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너 싫으면 가지마 내가 미쳤어 내가 거길 너한테 왜 중매할 너를 보냈냐. 아버지가 팍 우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이미 때는 지났어. 날짜 다 잡았고 결혼식 날짜 잡았고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막 나를 붙잡고 우는 거야. 울어. 그러면서 결혼식장에 갔는데 아버지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결혼식을 치렀는지도 모르게 결혼을 치러서 21살에 이제 11월 달에 결혼을 했죠. 하고 나서는 엄마 사랑이 이 남편을 통해서 오니까 남편 얼굴이가 그때는 그렇게 처음에는 안 예쁘던 얼굴이 이뻐지는 거야. 응? 이뻐지면서 결혼식 날에 이 머리 하이칼레 싹 하고 이제 떼빼고 광내니까 좀 멋있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이쁘게 보게 해주세요. 이쁘게 보여야 돼요. 내 눈에 지금 하나도 안 예쁜데 이쁘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혼식장에 딱 가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그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였어. 세상에 저 사람처럼 제일 잘난 사람이 없다. 하나님 나한테 이쁘게 보이라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요 이쁜 거예요. 그때부터 막 하나님이 너 그 사람 사랑해야 돼 사인을 주는 거예요. 자꾸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도 교회는 안 갔어요. 갔는데 애를 여자 하나 놓고 딸 하나 놓고 공주 하나 놓고 그랬어요. 그럼 며칠이요? 그죠? 계산이 빠르시네.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았는데 낳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도망가지 않으려고. 하나 낳으면 이 애를 얻고 도망갈 것 같아. 둘 낳으면 하나 놔두고 하나 얻고 도망갈 것 같아. 근데 셋 놔두면 도망갈 것 같아. 그래서 나무꾼 선녀가 나무꾼 생각이 나서 그랬는데 우리 애들 아빠는 원래 몸이 그래 불편한 사람은 성격이 난폭해요. 난폭한데 어쨌든 난폭하고 그런 거는 다
아기 새끼 지시고 아기가 살지 못하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고 엄청나게 이제 뭐 힘든 세월을 살았죠. 그 말을 이루다 할 수가 없지만, 그런데 주님은 저한테 내가 그것 때문에 소풀이 하려고 교회를 이제 가기 시작한 거죠. 이제 27살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 막내를 낳고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는 아이가 없고 안산에로 이사 가서 안산 공단에 공단에 가가지고 애기 업고 가서 나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나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경부실에 가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다 싫다고 그래. 다 이런 사람 어떻게 쓰냐는데 한 군데라도 동양 공업에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 가서 나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기 아줌마 구하긴 구하는데 애기 업고 하려고 그래요. 예, 나 애기 업고 해야 돼요. 그때 우리 집에 굶어 죽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오더라고. 할머니 부르더라고. 이렇게 할머니 있다가 아이고 젊은 세대가 이렇게 먹고 살라는데 알았어. 그래 우리 회사에 나와. 그래가지고 몇 군데를 다녔다가 한 군데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꾸가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아기를 맡기고 저는 아기 난 지 21분이 안 됐는데 힘든 일 가마솥에 있는 그 음식 같은 거 다 사포로 얘기하잖아요. 사포를 볶는데 그리고 압력솥 그런 거 큰데 그 20살 때부터 21부터 아기 난 지 20일부터 아기 업고 다니면서 이런 힘든 일을 했죠. 근데 이 아기를 업고 새벽에 4시에 출발을 해요. 4시에 일어나서 아기를 업고 가면 기저귀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버스를 뭐 잘못할 때도 있고 눈밑에 굴릴 때도 있고 모서리에 엎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그리고 집에 오면 애들 셋이나 있으니까 애들 돌아가면서 또 씻기고 잠을 잘 시간이 있죠. 지금도 제가 이렇게 잠을 잘 안 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 날 훈련시키셨구나. 하나님이 종으로 쓰시려고 훈련시키셨구나. 지금 주의 종들이 배가 불러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저녁 기도도 안 하고 자기들 말들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기 멋대로 기도해요. 시간도 관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는 훈련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게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받아서 심하는 것이 지금의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내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 하나님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로 오늘가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에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 내가 된 것은 미련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영원한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 능력 주셨고 여호와 살롬 하나님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간증을 잠시만 하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다니면서 그곳에서 3달을 다니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늘 쌀을 또 한 보따리씩 쌀집을 지켜주면 그거를 약 먹기에다가 메고 애기 없고 이렇게 집으로 와서는 고마웠어. 하나님 감사해. 이렇게 주셔서 감사해. 근데 반찬거리가 없잖아요. 시장에 가서 쓰레기통을 뒤져요. 거기 상추가 버려놓은 거, 나물 버려놓은 거 이런 거를 주워다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누가 버려놨네, 누가 나를 위해서 버려놨네, 그 주워다가 집에 와서 씻어서 이제 나물 해먹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기 가졌을 때는 너무 먹고 살 길이 희박해서 이제 시장에 가서 고추 꼭다리도 따면서 또 이런 쓰레기도 주워가면서 곰을 주워가면서 그거 팔아서 망태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걸머지고 다니고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이렇게 팔고 봉투로 또 쌀 봉투가 그전에는 세면으로 이런 종이로 나왔잖아요. 그것도 봉투를 만들어서 철사꽂이 다 끼워서 만들어서 그걸 또 봉투 팔고 그래서 이런 종이 갖다가 주스로 100병 주스로 산에 한번 올라갔더니 양아치패를 만나가지고 그때 당시 양아치패가 있었어요. 양아치패를 만나서 그 어떤 남자가 저를 산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 왜 왔느냐고. 그래서 뭐 주스로 왔죠. 그랬더니 여기가 네가 올 자리가 아니다. 아가씨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래서 난 아가씨가 아니에요. 우리 막내 낳기 전에 배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때 똥배 나왔구만. 박다리 찾는데 똥배 나왔구만. 그러면 못 먹었어. 먹을 수가 없는 입장이라. 그런데 그 사람이 있다가 너 이렇게 먹고 살면 내 소굴로 들어와라. 그럼 내가 먹이 살려줄게. 그래서 그걸 그 소리 듣고 놀래가지고 막 이러면 또 주술 거는 걸머내고 막 산에서 뛰어오면서 이만 돌뿌리도 넓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걸 가져가야 돼요. 이걸 가져가야 돼. 팔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내려와가지고 어떤 분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는 전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먹고 살겠다고 교회 돈 받으러 교회를 갔는데 개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개척교 가니까.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 예수 열심히 잘 믿게 직장 생활 잘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죠. 그래, 그 3개월 동안 다녔던 그 할머니한테서는 이제 애가 크니까 3개월 되니까 엄마 얼굴을 알아보니까 막 울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곳에서 나와서 애기 입고 다니면서 중국집도 다니니까 우리 애들 아빠는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이러면 중국집에 가도 애를 하나 딸려보내 또. 그러면 또 나는 또 우리 남편 너무 사랑해서 그런 줄 알고 순진해가지고 남편을 미워하는 게 하나도 없어. 너무 순진해서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나 하고 애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애가 도망가. 애 찾다가 일도 하나도 못하고 쫓겨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갔죠. 그래서 이제 한날은 이렇게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저기 붙었더라고. 공고가 성실한 아주머니를 찾습니다. 이렇게 붙었길래 공단에 그거를 이제 전화 걸고 이제 가봤더니 이력서가 많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때 일을 해보겠다고 몸빼를 입고 머리띠 저 그때 머리숱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거기 그 공장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몇이에요? 3분이 안 됩니다. 3분이 안 돼요. 그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전두환 그렇게 말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아들 딸 구별나고 둘만 나라 잘 기르자가 아니라 아들 딸 구별해서 너 딸 셋만 낳고 한번 길러봐라. 그렇게 해서 셋을 이렇게 낳았는데 공장장님 그러면 한 타수 나시지요. 이렇게 3분이 안 나셨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전화를 걸으니까는 아주머니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가니까 거기 점심만 해주는데 보너스도 나오고 주일도 지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주일 지킬게요. 하나님 나 이런 직장 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런 기도대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다니면서 하나님 이렇게 집에서도 막 우리 남편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여전히 또 옛 모습이 저한테 이렇게 폭격으로 오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 안에 온전히 다가오지 못하니까 죽으려고 자살도 많이 하려고 자살 시도 많이 했어요.
우리 약도 내가 몇 번 먹어보고 그러면서 그래도 안 죽어. 술을 먹을 줄 모르는데 술도 한 병을 소주를 한 병을 다 마셔봤어요. 그래도 안 죽어. 이놈의 팔자, 언제 이 팔자가 내가 뒤바뀔까? 이 팔자를 엄청 내가 답답하려 해도 이 팔자가 벗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아파트가 광명시로 이사가게 돼가지고 광명시로 12층에 살면서 거기서도 떨어져 죽으려고 12층 난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제가 직장 다니면서 바빠도 안집 아줌마한테 이렇게 설거지 해주고 그러면 그 집에서는 우리한테 애들 옷 사주고 애들 용돈 주고 그래서 애들을 우리 막내가 코 이래가지고 닦고 이렇게 닦으면 여기 코가 자꾸 이렇게 붙어있어. 내가 씻겨줄 시간이 없잖아. 그런데 집에 오면 그 아줌마가 막 이래도 쭉쭉 빨면서 이거 다 씻겨주면서 어머 애들은 되게 이쁘게 났어. 세상에 애들이 너무 이뻐 이러면서 애들을 동네에서 다 켜주는 거예요. 애들을. 근데 영세면 하려고 아마 동사무소에 가서 이게 구구절절히 예언을 해도요. 영세면 절대 안 해줘요. 안 해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주님이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짓기 전에 알았다. 너를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했다. 내가 너를 선별했다. 내가 널 나의 종으로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내 길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렇게 몸도 너무 아파요. 몸도 너무 아프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요? 또 가방끈도 짧은데 어떻게 이 길을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를 가방끈을 보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세웠어. 그러는데 제가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야 될 일을 선명하게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하나님 나 그러면 우리 남편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우리 남편이 장사할 때가 있었거든요. 장사하다가 물건을 못 데리고 가길래 막 나한테 이러면 너는 좋겠다. 내가 죽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 아빠 내 시집가고 얼마 안 되어서부터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병원에서 죽는 데서 툭 하면 병원에 입원하고 툭 하면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에 가면 죽는데 얼마 못 사는데 장례식 준비하라는 거예요. 늘. 그런데 저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너무 이쁘고 너무 잘났어. 아주 뭐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남편이에요. 세상에 그 남편처럼 잘생긴 사람 없다니까. 그러니까 때글때글 굴르는 거야. 금식하면서 이 교회 와서 때글때글 굴르는 거야. 하나님 그 사람 죽이면 안 돼요. 나 과부로 못 살아요. 하나님 그 사람 죽이지 마세요. 얼마나 울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더라고. 그러니까 또 살아나요. 안 죽여요. 지금까지 안 죽었어. 지금까지.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너는 좋겠다 그러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나 곧 죽을 건데 너는 나 죽으면 애들 데리고 시집갈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애들 어떻게 해? 그러길래 여보 나는 신학 가면 시집 안 가도 돼. 그랬더니 신학을 왜 가? 신학 가면 전도사 되면 시집을 갈 수가 없잖아. 애들 데리고 살면 되지.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 신학 가. 이러면서 바로 허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소교단에 어떤 분을 통해서 나 교회 등록비가 없어요. 막 기도하면서 그때 누가 10,000원을 주길래 우리 애들 아빠 그러면 내가 신학비 대줄게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막내딸이 아빠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하니까 엄마가 신학 간댔어. 내가 신학비 대주려고 열심히 벌어서 신학비 대주려고 그랬더니 그 작심이 3일뿐이 안 가. 근데 그러면서 신학을 10,000원 들고 등록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돕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학비를 들고 오는 사람이 나타나고 가방을 들고 오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때 거기는 정장이 있어요. 까만색으로 투피스를 입고 그리고 브라우스 하얀 브라우스를 입는 그래서 여선지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누가 또 투피스로 사오는 사람이 있고 등록비 하라고 또 책값하라고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제가 그래도 그나마 1,000명 되는 교회에서 여전도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가니까 여전도 회원들이 또 막 알게 됐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노라.
그래 여기서 뭐냐면 7절에 보니까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그래서 이 예언이 터지는 거예요. 예언이. 그래가지고 집사 때부터 사람들한테 불려가요. 새벽에 기도해도 목사님 가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애들 아빠 늦게 왔다고 시계가 그냥 내동댕이 쳐. 탁상시계가. 그럼 또 탁상시계를 붙잡고 아이고 너는 생명이 나처럼 기구하는 생명을 타고났구나. 근데 또 감사한 게 우리 애들 아빠한테 또 여보 나를 안 깨뜨리고 시계 깨뜨려서 감사해요. 또 그러고 나를 안 깨뜨리고 그리고 또 뭐 거울을 또 팍 깨뜨려가지고 손이 피나더라고. 여보 그래도 그 거울 깨뜨리면 자기 손 망가지면 이 손 그나마 하나님 이거 망가지면 어떻게 그러지 말어 이러면서 또 울면서 이 손에 피를 닦아주고 제가 그렇게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잖아요. 나는 성질이 하나도 안 나. 남편이 막 그러거나 말거나 성질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감사한 거야. 감사하고 저 사람처럼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저 사람뿐이 없어. 그게 마음에 배니까 어떤 적이 와도 아무 적이 없어요. 회사 다니다가 나올 때도 뭐 나를 바래주러 저까지 마중 나오거든. 근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그러면서 스쳐 지나다가 집 가서 3일을 못 가. 그 남자 누구냐고. 그 노자 밑에 미음이 누구냐고. 그렇게 하면서 또 화장품 장사도 해보고요. 제가 엄청난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화장품 장사 막히네. 또 자전거도 배우고 자전거도 엄청 잘 타요. 제가. 근데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어떤 교회에게 전도사로 우리 바로 집 앞에 가니까 전도사로 좀 써달라고 갔더니 그게 목사님은 저를 막 능력이 있으니까 환자들이 막 치료받고 약을 다 버려요. 제가 이 복부 치료를 하는 이제 그 능력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막 예언이 그때는 막 터지더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또 제 거를 또 잘 받아주시더라고. 근데 사모님이 딱 트는 거야. 그래 목사님은 전도사를 쓰려 했는데 사모님이 노를 딱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사모님 오셔서 다른 이유로 되는 게 아니라 가방끈 짧은 거를 대는 거야. 예? 근데 그게 뭐예요? 그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또 연분이 있는 거예요. 친한. 예? 우리 교회는 1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분은 40명 된 교회였지만 40명이 다 떠나가고 그때 5명 남았어. 그래서 내가 전도하려고 그 교회를 갔지요. 근데 이게 2달 축복 울었어요. 하나님 나 이게 왜 그 길 갈아가지고 가방끈 짧다 소리 듣고 전도사도 못하게 하냐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큰딸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 왜 울어요? 엄마는 가방끈이 짧아서 전도사도 못 간다. 그랬더니 엄마 검정고시 하세요. 응? 그래서 검정고시 하라고 이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신약버스에 그 검정고시 하는 거를 학력개발원에 그걸 전화번호 적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걸 적어가지고 지가 전화를 해서 지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지가 벌어가지고 그거를 책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8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하는데 한 번 시험 우리 애들 아빠는 공부를 못하게 해요. 왜? 그런 저기에서도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나는 훈련시켜도 그렇게 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그게 다 훈련이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남편이 밉고 막 그랬지만 그럴 때도 또 밉잖아요. 근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화장실에 기도를 해야 또 공부가 돼요. 밤에는 또 가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와서 이제 또 12시까지 기도하고 와서 화장실에 가서 벽에 뚜껑 닫아놓고 그 책상 삼는 거예요. 거기다 책을 올려놓고 공부를 해요. 하나님 나 이거 공부해야 돼. 어디서 내가 이 저기를 하려면 공부해야 돼. 하나님 나 합격해야 돼요. 다 공부를 하는데 머리에 들어가야 말이지. 하나님 내 머리로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시험을 보니까 시험에서 이게 한 번 첫 번째 시험은요 다른 거 6과목이 다 합격이 됐어요. 근데 2과목 난 과학이 안 될 줄 알았더니 과학도 됐어요. 근데 영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하고 수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하나님 나 영어 수학이 안 되냐 안 돼. 그것 때문에 몇 년이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시험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간신히 3년 만에 검정고시 본 지 3년 만에 5번 시험을 봤어요. 5번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 이번에도 내가 합격이 안 됐을까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발표 날인데 나 어떡해요? 합격 안 됐으면 어떡해요? 그럼 막 기도하고 자는데 꿈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꽃이 있어요. 어떤 남자분이 나오셔서 그런 거예요. 합격자 발표 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꽃이 있는데 그 꽃 속에 합격자 합격자 번호가 손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미꽃이 이렇게 4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개를 너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하나를 들어보니까 내 손번호가 아니에요. 두 번째 들어봐도 내 손번호가 아니에요. 세 번째 들어봐도 아니에요. 4개까지 들어봤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머 이거 합격자 발표가 내 거 없어요. 손번호가 없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봐봐. 저쪽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백합꽃이에요. 그 꽃을 들어보라. 그 꽃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내 손번호가 있는 거야. 어머 꿈에서 막 어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그러면서 깬 거야. 그러니까 깨가지고 이제 시간이 갈 때 9시 돼야 이제 발표 이제 전화 이제 가위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둘째 딸이 그때 망나니 짓을 했어. 근데 걔가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돼가지고 전화를 돌리니까 수험번호를 때려서 수험번호를 대니까 거기서 이제 제 본명이 되면서 우복자 학생 합격했습니다. 우복자 학생 합격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그 소리 들으니까 어머 하나님 감사해요. 나 이제 전도사 할 수 있어. 어딘지 갈 수 있어.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세상 거 다 얻은 거예요. 세상. 근데 그러기 전에 사람들한테 과시도 많이 받았고 많은 시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고 나서 모든 게 다 내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다시 또 다른 것을 대입을 또 하려고 보니까 그것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너 여기까지다. 너 그거 볼 시간 있으면 말씀을 봐라. 말씀을 연구해라. 기도해라. 기도로 무장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전도사로 이제 그 앞에 이제 좀 더 떨어진 데 삼천리 교회라고 있는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 저희 그 앞에 과일 장사하는데 오시더니 물건 사러 오셔서 내 목소리 듣고 전도 신학교 다녀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럼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 하세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고는 막 그곳에 가서 막 전도사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풀가도 시키는 거예요. 막 정장 입고 가서 막 새벽에도 가서 찬송인도 하고 저녁에도 찬송인도 하고 살만 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살만 나요. 하나님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때 세상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주관하셔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관하시니까 살 길이 열려서 내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축 처졌다가 이제 검정고시 받겠다. 그것도 하겠다. 막 그러니까 막 얼마나 감사한지 막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1년 있다가 여기에 계시는 신경식 목사님을 만났죠. 네?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가서 또 1년 하다가 제가 또 이제 그때 또 다른 데 또 이제 가서 전도사로 5년을 5군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로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제가 신앙이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 배웠다고 봅니다. 왜 훈련 과정이 있었고 법을 배우잖아요. 섬기는 법을 배우고 말씀의 법을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질서를 배우고 그러면서 살아나온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네. 이 목사님한테 제가 그때는 한참 또 남편이 막 저기해서 남편 얘기를 하려고 목사님 나 상담하고 싶어요. 남편 얘기 하지 마세요. 나한테 하지 마세요. 딱 정리를 시키시는 건데 그때는 섭섭하더라고.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상담하고 싶어도 저렇게 상담 안 받아주는 거야. 근데 우리 그때 본교회 그 천명 다니는 교회 다닐 때도 그 목사님들 새벽에 나가지고 이 머리가 그때는 이 머리 단정할 줄 모르잖아. 막
파마머리가 이렇게 이 엉클해서 머리에 숱이 얼마나 많아. 있는 대로 빗어버리고 막 그렇게 엉클하게 묶어시 놓은 것 같이 돼가지고 새벽에 막 뛰어가서 기도하고 나서는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아야 속이 풀릴 것 같아. 이 속이 답답해 아주 미치겠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목사님은 상담 안 해줘. 집사님은 잘해요. 집사님은 잘해야지. 이렇게 저기 뭐 소리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섭섭한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들은 나보고만 잘하네. 난 남편한테 너무너무 내가 잘하는데 왜 남편한테 잘해. 그때도 내가 확 뛰어야 내가 이 속이 풀어지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온갖 생각이 다 나서 안 돼요. 그래서 여전도회도 가서 막 이리 뛰어 저리 뛰어 하다 보니까 여전도 회장도 되게 되고 그러면서 전도도 많이 하게 되고 전도도 일도상을 3년에 달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목사 안수비도 하나도 안 드리고 기도하니까 어느 곳에 우리 총회장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 안수 받아야지. 그러길래 나 같은 사람이 빚도 엄청나게 사기도 당했어요. 카드가 다 절단났어요. 집에 빨간 딱지가 다 붙어있어요. 사기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차를 샀는데도 차가 다 날라갔어요. 그랬는데 저기 분당에 어디에 이제 누가 기도하러 오라 해서 예언기도 받으러 오라 해서 갔더니 가기 전에 이제 총회장님이 목사 안수 받으라고 그러길래 나 같은 사람이 목사 안수 받아서 뭐합니까? 나는 목사 안수 받을 돈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 안수 받으면 누구를 죽이려고요. 그리고 이제 분당을 갔더니 남자 목사님인데 이제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헌금을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헌금 기도를 해줘요. 했는데 전부 좋은 소리야. 근데 제 거는 좋은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제 거 보더니 나보고 보고 또 보고 이거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 안수? 아이고 앞길이나 앞에나 좀 제대로 하시오. 아이고 앞길도 못 닦으면서 무슨 목사 안수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가슴이 이제 그때 와르르 무너진 거야.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목사 안수 받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탁 한번 탁 쏴놓고는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잖아요. 죄 있는 곳에 은혜로운 사람이 거기 한 명이 붙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 끝나고 나서 날 부르는 거예요. 저쪽으로 갔더니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으세요. 안수 받는 거 하나님이 목사 안수 받으래요. 내가 기도하는 거 목사 안수 받으래요. 얼마예요? 내가 돈 드릴게요. 한 200만 원 들어간답니다 했더니 그래요 내 계좌를 싸드릴게요. 그 다음날 계좌를 탁 싸주는 거예요. 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니까요 좌절 속에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좌절 속에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목사 안수 받으려고 이제 금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례성 교단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방을 끓여야 되는데 방을 끓일 수가 없어. 돈이 없어서 금식하면서 산에 올라와서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비틀비틀 거리는데 어머 저 수박이 하나 먹고 싶은 이제 금식이 이제 끝나는 날이야. 그 사람들이 막 바닥에서 전부 이제 야외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수박을 딱딱 쪼갰는데 그 수박이 막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체면 불구하고 나 수박 한 조각 주실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수박을 좋은 걸 안 주고 제 끝에 머리 살 조금 붙은 걸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생선장사 하던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보고 아우 전도사님 어디서 만나네요? 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요? 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자기가 1,000원씩 30일 기도한 것을 빳빳한 돌을 1,000원짜리 봉투에 담아가지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걸 쓸까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기다려봐라 내가 만나면 줄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데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사람한테 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수난사 할 때 아주 소문난 사람이야. 나쁜 거 소문난 사람이야. 근데 저는 그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 늘 좋게 대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을 꼭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감사한 분을 글을 주면서 이거 전도사님 쓰세요. 그런 거예요. 눈물이 나는지 그래 그걸 받고는 이제 그것도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거기서 또 예언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또 다른 사람들 막 기도해 주는데 다 좋게 기도해줘. 나는 어때요? 그랬더니
아이고 거미줄이 줄줄 걸렸어. 아이고 거미줄이 줄줄 걸렸어. 그러니까 점쟁이 같이 그러는 거예요. 예? 점쟁이들이 반말하잖아요. 아이고 거미줄이 줄줄 걸렸어. 예? 무슨 목사 안수 받아 아껴도 못 닦는데 큰일 나지 큰일 나. 그런데 거기서 의사를 했다는 또 분을 만나요. 의사를 했던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암병을 달고 한 그 전도사님이 저를 보면서 또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시래요. 내가 얼마 동안 대드릴게요. 그러고 왜 또 그래서 하나님은 가는 데마다 만남을 주시잖아요. 가는 데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요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 1절에서 3절 보면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나의 생명을 판별해서 총량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간을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병도 골고루 병에 다 있었잖아요. 에? 그 병을 고쳐주시고 허리 수술을 또 몇 번을 했는데 얼마 전에는 쇠도 박았잖아요. 에? 또 뼈도 또 인조뼈도 박았잖아요. 철심도 박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제 내가 죽었구나. 그럼 또 살려줘. 또 살려줘. 그래서 주님이 예레미야처럼 가서 말해라. 가서 말해라.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예레미야에 대해서 구구절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간절로 바꾸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고생이 안 됐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고생을 더 많이 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에서 보면 고생을 덜 했다는 거예요. 네? 주님은 나와 언제든지 함께 하셨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주님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가는 데보다 주님이 내게 주님의 그 말씀을 내 입에 두셔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있게 하시고 입술로 신하게 하신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도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까지 이게 무엇인데 좋은 것으로 나의 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너는 처지지 마. 너는 낭망하지 마. 너는 기죽지 마. 기죽어 살았잖아요. 기죽어 살았잖아요. 늘 누가 뭐라 해도 기죽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가 찔러도 기죽고 누가 나를 칭찬해도 기죽고 나를 천대 수도 없는 천대 박대 이런 걸 받았지만 늘 기죽어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언제는 한번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처럼 잘난 사람 없어. 우리 엄마처럼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제가 그 검정고시 합격하고 나서 우리 둘째 딸이 방에 있다가 나오면서 나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장해. 우리 엄마 장해. 나 세상에서 우리 엄마처럼 잘난 사람 없어. 우리 엄마 너무너무 장해. 그래서 막 도닥도닥 거려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셋이 컸지만 이 애들이 그래도 영생으로 안 살았어도 애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의 손을 통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각지의 사람들을 통해서 대학교 보낼 때 대학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금에다 주고, 그러면서 우리 막내도 대학교를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아갈까?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우리를 인도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킬 때 엄청난 훈련을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죠? 독수리 새끼를 공중에 올라다 놓고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독수리 새끼가 물에 빠지려면 얼른 내려가서 다시 그 독수리를 안고 그 새끼를 안고 다시 공중에 올라서 또 떨어뜨리고 또 안고 또 떨어뜨리고,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독수리는 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제 내가 살아도 그 몇 분이죠.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 주구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 남편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남편이 병이 들 것은 다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암병까지 들었어요. 전립선 암까지 들어서 수술하고 방광에 혹이 엄청나게 크게 있어서 그거 수술하고 지금은 기저귀 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찌린데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래서 어디 가서 음식이 맛있는 거 있어 내가 반절 먹고 반절 사다가 주고 그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어디 가서 있으면 그것을 내가 꼭 그것을 사다 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람을 원망하게 못해요. 어느 날 기도를 가서 원망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도 그 사람처럼 손을 잘라볼까? 너도 내가 다리를 잘라볼까? 너 내가 눈을 한번 실명시켜볼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잘 컸는지 지들끼리 다 남자 만나서 결혼식을 자기들끼리 돈을 다 준비해서 결혼식 했어요. 그래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전도사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운전을 배우라 그래요. 하나님 나 차도 살 데 없는데 어떻게 운전을 배워요? 차도 없는데 어떻게 운전을 배워요?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제 귀에다 들려주시는 너 참 운전만 배워봐. 운전만 배워봐. 내가 너를 어떻게 쓰는지 너 운전 배워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배우려고 또 학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전문 학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운전학원에 간 거예요.
그게 제 실수라. 전문 운전 학원에 가면 돈이 조금 더 들어도 그곳에서 금방 딸 수가 있는데 그냥 운전 학원에 가니까 이게 그날 시험 치는데 따로 배우는데 따로. 그런데 그것도 공부를 집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애들 아빠 못하게 하고 불을 못 켜게 하니까 그 변기통 뚜껑 닫아놓고 그게 화장실이 제 공부방이야. 공부방. 그것도 화장실이 있다는 게 아파트로 이사가지고 화장실이 있어서 그것도 공부방이 됐지. 시골 그냥 안산에서 지하방 살 때 화장실을 저 멀리 물 들고 가야 되고 비 오면 막 새는데 그런 데 있으면 얼마나 또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화장실에 공부방 돼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감사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도 면허증은 또 얼마나 쉽게 땄는지 7번 만에 붙었어요. 박수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떨어지고 난데 하나님 나 못해요. 그랬더니 또 해라. 2번 떨어졌는데 나 못해요. 또 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또 해. 또 해. 그러면서 이제 공부 그거 필기까지는 그거 시험까지는 8번이 된 거죠. 그래 7번째 가서 이제 내가 이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번만 마지막이다. 그래서 시험을 치고 났는데 시험 치러 가기 전에 또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딱 달리 이렇게 가다가 한 곳에서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95점으로 붙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가서 95점에 딱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차만 보면 저 차 내 차. 차 가격도 모르잖아요. 그게 전부 다 몇백만 원짜리 되는 줄 알고 100만 원짜리 되는 줄 알고 저 10만 원만 살 수 있나? 100만 원만 살 수 있나? 저 혼자만 보면 하나님 저 빨간색 내 차, 파란색 내 차 이러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1년 6개월 만에 막 기도하면서 다리를 그때는 산후풍으로 질질 끌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나 다리가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이러면서 이제 가면서 기도원 가서 막 울면서 하나님 나의 다리 너무너무 걷기도 힘들어요. 내 다리 주세요. 내 다리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을 갈매산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이게 금요일날 철야예배에 거기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이제 경기도 광명시 차 번호 앞에 번호는 39예요. 경기 39가 붙어요. 그래서 그걸 애워가지고 세웠더니 그 청년이 어디까지 그래서 광명 간다 했더니 그래가지고 태워주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갈매산 기도를 갈 때마다 그러면 전화할 거고 그럼 자기가 태워주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과 친해지면서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나 태권도 사범이야. 이게 별 사람 다 만나. 태권도 사범인데 그 사람 저보고 그러네. 통성명하고 삽시다 그러길래 저는요 지구멍 속에 빛을 들고 들어가는 전도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 지구멍 속에 빛을 들고 들어가요? 그래. 예, 조영계 목사님은 지구멍 속에 빛을 들고 못 들어가시죠? 저는 그 속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왜? 지구멍은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간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가는 곳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그래서 밤낮으로 전화를 열어놓는 거예요. 밤에도 오라면 가고, 인종예배도 가고, 아파서 허덕이는 사람한테 가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너무너무 그 말 뜻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전도사님 저는요 여기 교회 나온 지 기도원에 온 지 1년 만에 오는 거래요. 교회를 그동안에 떠났다가 1년 만에 왔대요. 왜 여자 전도사인데 시험 들어가지고 1년 만에 왔대요. 돈을 다 띄워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럼 나 신앙생활 좀 잘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원에 이제 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게 되다가 그분이 그러면 나 우리 태권도장 다시 세워야 되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 집에 가서 예배 좀 드리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럴까요? 그래. 그 집에 가니까 혼자 여자 동생 둘이 살아. 근데 이제 남자 여자 같이 같은 방에서 문 닫아놓으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문을 확 열어놓고 둘이서 이제 3일 작정 예배를 드린 거야. 드리고 나니까 저 태권도장이 생긴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또 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차가 좋은 차는 아닌데 나한테 딱 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차를 주실라나 그런데 어떤 차를 주실라나 그랬는데 그 청년이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이 아프다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기도했지. 하나님, 그 동생이 입원했던 병원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어느 병원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광명 성예병원이다 그래요. 그럼 몇 층에 입원했어요? 네 딸이 입원했던데 거기다 그래. 그 6층에 올라가니까는 그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름을 찾아라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가르쳐줬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죠. 그때 그 병실 들어가니까 이 동생하고 동생 누워있고 누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누나도 다 판박이야. 얼굴이가 그 청년하고 판박이야. 그래서 내 들어가면서 주사랑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는 그렇게 은혜스럽다고 그래 얘기를 많이 듣다면서는 그러길래 가스가 안 나와서 퇴원을 못 하더라고. 맹장 수술했는데 그래서 복부를 또 이렇게 좀 주물러 그 자리에서 이제 가스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청년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떻게 알고 갔어요? 그래. 아니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전도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줍니다. 그래. 어떤 사인에 그래. 내가 더 기도해 봐야 돼요. 그런데 전도사님 이런 사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길래 사인 왔을 때 사인 오는 대로 해야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좀 더 기도할게요. 전도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라고. 나중에 며칠 있다가 전화 왔는데 전도사님 하나님이 차 드리래요. 그래서 3년 6개월 된 차를 드리라고. 자기는 이제 태권도장을 하니까 큰 차가 필요한데 이 차를 팔아서 인도금을 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그 프라이드 기아산에서 나온 프라이드 1300cc를 저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름을 맞다 넣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그래서 그 차를 받았어요. 기증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차를 그냥 뭐 겁도 없이 뭐 연습도 안 하고 그래. 그때 그 차가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몇 훈련을 받았죠. 교육을. 예. 그래. 그러면서 그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겁도 없이 내 차 타고 다니더라고. 그러면서 그 차가 여지껏 이제 차가 몇 번씩 바뀌면서 사고도 연발 엄청 났어요. 사고 나고 그래도 나는 겁도 안 나. 그냥 뭐 어떤 사고 났던 차가 막 뒤집히고 차 눈동자 빠졌던 눈동자 끌어안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 눈동자 안 빠지고 이 차 눈동자 빠져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래서 또 병원에 입원하면 또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 병원에 또 남이 또 들어봐 그러니까 어려운데 어려운 일을 해결하게 하려고 들어받게 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게 뭐야 보상금이 나오니까 어려운 걸 해결하는 거야 또 그걸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차를 또 이렇게 주시게 하고 지금은 새 차 이 사이가 잘 만나서 우리 둘째 사이가 기아산업 다니는 사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이가 차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러면서 우리 사이들을 잘 봤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복덩어리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 사이가 요번에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이제 신학교 사이도 안 갈 줄 알았는데 사이는 얼마나 귀한 사이가 왔는지 비엔나에서 11년을 유학을 공부를 하고 온 그런 사이가 우리 딸이 수술을 막 삼각형으로 했어요. 3번이나 수술하고 간을 다 떼내고 그런데도 이 아이가 신앙이 좋으니까 이렇게 찬양하러 가다가 봉고차 안에서 이렇게 뭐 농담을 하면서 나는 간이 100% 나왔었어. 나는 쓸개도 잘라내 쓸개도 없어.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 진짜인 줄 몰랐는지 보니까 진짜인데 긍정적인 마음과 신앙이 너무 좋다고 이 사이가 우리 딸한테 반해가지고 나 이런 부인 만나겠다고 그러면서 지가 금식까지 하면서 엄마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내고 그래가지고 큰 교회에서 결혼식을 성당에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다 시집을 잘 갔어요. 그래서 둘째 사이는 돈을 잘 버는 사이가 됐고 큰 사이도 그러니까 아들 노릇을 해요. 또 아들 노릇을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현재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이렇게 하세요. 신명기 1장의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게 하시며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보다 주님은 우리에게 1000배나 더하게 복을 주신다 했어요.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하나님이 속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가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라, 내가 이 성읍을 고쳐주겠고 낫게 해주겠다, 평안하게 해주겠다,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겠다. 부르짖으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내 모든 죄악을 다 씻어준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고 안 하시겠지만 그 중에 그래도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면 돼요. 나는 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젊어진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뻐진다. 그죠? 우리는 젊어지고 있어요. 건강해지고 있어요. 이뻐지고 있어요. 네? 우리는 살만나게 살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따르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런 남편이 오늘까지도 나는 미워해 본 적이 없고,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어디 대접을 받아. 그 남편이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그 남편이 없다면, 죽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죽었다면 이렇게 내가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때까지도 내 오른편에서 나를 그래도 보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잘 나와요. 요즘에는 잘 나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디 가나 내가 기도할게, 잘하고 와. 그래서 자기가 내가 한국에서 유튜브 가끔 보더라고.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설교 잘하네, 짝짝짝짝 손뼉을 쳐줘요.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저희 부족한 간증을 이렇게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뭐 다 하려면 밑도 끝도 없겠지만, 우리 목사님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올 때 그래서 내가 설교 짧게 할게, 짧게 할 거야 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워주면 하나님은 야, 너무 네 맘대로 하려 하지 마. 네가 아무리 짧게 한다면 너에게 내가 말을 넣어주는 대로 너는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목사님의 교회가 앞으로 풍성하고 왕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